역대상 26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머셀레마가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함께 있습니다.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성전의 문지기로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절에 나오는 고라의 사람들,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고라는 출애굽 때의 사람인데 레위 자손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가 아론과 모세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이제 출애굽하여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했는데 그때에 고라가 모세에게 반역을 했으니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와 함께한 250명의 레위 사람들을 이제 삼켜버렸습니다. 이 일 이후에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였지만 더 이상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이 여러 편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전에서 하루가 다른 장소에서 첫날보다 내게 더 귀하고 악인의 궁정에 있는 것보다 여호와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게는 더욱 기쁘고 즐겁다고 고라 자손들이 노래했습니다. 이 성전 문지기로 있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성전 밖에서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무장을 한 채 뜨거운 햇빛이 내려 쬐는데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서 있어야 하고 또 겨울에는 추운 바람이 불어오는데도 서 있어야 합니다. 성전 문지기로 섬긴다는 것이 참 고생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전 문지기로 섬긴 자들이 4절에 나오는 오벳에돔의 아들들입니다. 오벳에돔은 다윗 왕 때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왕궁으로 옮겨올 때에 우사가 그 일을 맡았는데 법궤를 실은 수레가 덜컹거릴 때에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우사의 죽음을 목격한 다윗 왕은 두려워하면서 법궤를 왕궁으로 모셔온 일을 중단하고 그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역대상 13장 13절 말씀에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드는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드 사람 오벳에돔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오벳에돔이라는 뜻입니다. 법궤 때문에 우사가 죽은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 맡으려 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이방 사람 오벳 에돔이 떠맡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법궤를 가지고 간 오벳 에돔이 어떤 일을 당할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대상 1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께서 과연 오벳 에돔의 집에 어떤 복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벳 에돔과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성전 문지기로 섬기는 복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 이방인입니다. 성전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이 자기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 3개월의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처럼 그 3개월의 섬김으로 그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바로 이 오벳 에돔과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보니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군사들이 막 끌고 가서 예수님이 지고 가던 그 십자가를 어깨에 메운 것입니다. 억지로 그 십자가를 메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그 후에 어떤 일이 이 구레네 시몬의 집에 일어났는지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써 보내면서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 여자는 나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분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그 일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그 당시에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시몬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도 그의 아들도 초대교회에 너무나도 귀한 일꾼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음에도 그 일이 구레네 시몬의 온 가정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얻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섬김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아니 그 이상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저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오벳 에돔의 가정에 주신 이런 은혜,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에 베푸신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계속하여 흘러가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역을 저지른 고라 당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문지기로 세워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법궤를 억지로 맡았던 오벳에돔 3개월밖에 되지 않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오벳에돔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셨음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을 통하여서 그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덮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